은혜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지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이 당시 로마의 압제가 있었는데, 로마에게 이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내는 그 세리,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즉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에 의한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마태가 그런 마태가 기록해서. 그런데 이 당시 이 세리는요, 로마 정부를 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세금을 바치는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취급받았습니다. 그렇게 죄인 취급받고 아주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12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산상수훈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심령으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마태복음 7장이죠. 오늘 내용도 바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알려면 7장 13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앞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비판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네 재주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죄인을 구원해줬는데 무슨 잘났다고 비판하냐?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비판은 또 내가 남들보다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의 단점이나 허물을 공격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남을 비판하거나 험담하거나 뒷담하거나 결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6절 보십시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은 예수님을 뜻하고 복음을 뜻하고요. 개, 돼지는 오늘날 말해서 가짜 목사들, 이단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목사라는 성직을 이용해서 자기 육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만 이들은 복음을 찢는 사람이고 진리를 찢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믿죠? 복음을 이용해서 육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좋아하는 내용이 또 있죠.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뜻인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현재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현재 기도를 계속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 인생 마칠 때까지 기도를 계속 간절히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냐?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 땅에 육적인 이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의 거, 영적인 거, 영원한 것을 반드시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도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또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가 제일 좋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라? 성령님 구하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 하나님 충만 좀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현재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 따라서 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13절입니다. 보세요.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참 힘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뜻은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뜻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불교처럼 내 몸을 학대하는 고행을 해라. 또는 육적이 좋고 편안한 걸 다 버리고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해라. 그런 뜻인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뜻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이리저리 단번에 구원받죠. 한 번에 믿고. 그러나 이제부터 주님은 우리가 인생 당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럼 뭐냐? 내 육적인 욕심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음적인 삶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제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불교처럼 육적으로 학대를 하고 그래서 고행을 하고 편하고 좋은 걸 다 버리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제한하는 삶,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그럼 넓은 길로 들어가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넓은 문이죠. 넓은 길. 멸망을 인도하는 그건 높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멸망을 인도하는 넓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제한과 절제를 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뜻을 이루게 사는 삶이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복음적인 삶을 살려면 제한하고 절제하면 어때요? 방금 여기 있으면 고생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제한하면 할수록 절제하면 할수록 어떠냐? 여러분 해보세요. 어떠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평안이 있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인상을 복복 쓰면서 가는 길이 아니고요, 기쁘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제한하고 좁은 문으로 가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제한하고 절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한하고 절제했기 때문에 예배당 나온 거 아닙니까? 뭐 놀러 가고 싶은데 다 제한하고 절제하고. 응?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은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뭐다? 신앙 성숙한 사람이 하는 신앙 승리예요. 옛날에 전철에서 어떤 분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온갖 인상을 쓰면서 아주 어둡고 시커먼 표정으로 예수님 믿으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생명으로. 그런데 생명으로 좁은 문은 어떤 문이래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문인데도 찾는 이가 적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요, 마음에 방금 전에 설명했죠, 내 욕심, 내 뜻을 버리라고 설명했지 않은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 욕심, 내 뜻을 안 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에 내 뜻이란 살이 쪘어. 마음에 내 생각이란 욕심이란 살이 팍 쪄가지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문은 좁고 길이 뭐라고 그래요? 협착이 협착. 무슨 얘기요? 좁아서 못 간다는, 그런 사람들은 좁은 문을 신앙생활 못 한다는 거, 좁아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의 살을 빼라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의 살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정욕의 살을, 욕심의 살을 빼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내 뜻을, 인간의 뜻, 여러분의 뜻을, 누구든지 나라를 떠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않고 내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뜻을, 그걸 빼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 내 욕심을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 마음이 죄악으로 비대해진 사람들은 좁은 문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의 살을 빼고 내 뜻이란 살을, 육의 살을 빼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은, 좁은 문은 바로 마음의 다이어트, 심령의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봐봐요. 그런데 육의 다이어트는 사람들이 많이 해도 이 마음의 다이어트, 심령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주변에 봤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좁은 길로 가는 거 힘들다 하는 사람, 왜 그러느냐? 영적인 다이어트, 심령의 다이어트, 마음의 다이어트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신앙생활 힘들어요, 그 말은 좁은 문으로 가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나 좁은 문 가기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답은 한 가지예요. 뭐요? 육적인 욕심과 정욕과 내 뜻이 살에, 내 뜻의 살이 꽉 찐 사람, 마음이 비대한 사람, 육적인 마음이 비대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 여러분의 신앙생활 힘든 만큼 영적인 다이어트, 마음의 다이어트, 심령의 다이어트를 안 했다는 표시예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 안 해도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들다, 내 뜻이 그만큼 강한 거야. 욕심이 그만큼 강한 거야. 그래서 좁은 문을 가는 것이 성도는 쉬워야 돼. 이것은 이만한 좁은 문을 가는 게 쉬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아니 쉬어 도로란 뜻이 아니라 쉽다. 이게 좁은 문을 가는 게 쉬워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을 주와 가 불러봐요.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노래 몰라요?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죄악의 살이 너무 쪄서 그런 거예요. 정욕의 욕심의 살이 너무 쪄서 너무 비대하니까 좁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야 돼. 오늘 빼고 가세요. 할렐루야. 모든 정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쉬워야 돼. 그 사람 인사합시다.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밥 먹는 것보다 더 쉬워. 시작. 욕심, 탐심, 분노 그런 거 가득 차봐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맨날 오해만 하고 맨날 낙심만 하고 그게 다 정욕이 가득 차서 그런 거야.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쉬워야 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쉬워.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는 말이 15절입니다. 보세요. 자, 말씀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15절 시작. 자, 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좁은 길로 가게 만들지 않고 넓은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본인이 이 심령의 다이어트, 마음의 다이어트를 안 했으니까 자기가 좁은 길로 못 가니까 남들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지 아니라 양의 옷을 겉으로는 사랑이 있는 척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목적은 십자가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육적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어. 그래서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랑 속에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없고 속에는 온갖 정욕과 욕심과 탐심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욕심을 빼게 만들고 내 뜻을 빼게 만들어서 좁은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워가고 자기 뜻을 채우게 만들어서 좁은 길로 못 가게 하는 자들이 이 바로 거짓 선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 쓰지 말아야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거짓 선자들이 많고 또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다 대부분이야. 넓은 길로 가. 근데 우리는요 영적인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제한과 절제를 할 줄 알아서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이 마음의 살을 빼야 돼요. 육적인 살을 빼서 뭔가 설명했죠? 빼서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쉬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안 빼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꾸. 그럼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거짓 선지자로 마찬가지인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면 그러니까 가시나무, 엉겅퀴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질주의, 정욕주의, 인본주의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거짓이야. 그리고 여기 포도, 무화과는 진리를 뜻하고요.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의 역사를 뜻해요. 어렵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무화과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니까요. 이걸 맺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맺어질까요? 두 번째인데요. 어떻게 하면 맺어질까요? 가시나무 같은 나, 엉겅퀴 같은 나를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로 바꾸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 예, 시작.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열매를 맺는 이유, 나쁜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뭐가 나빠서? 나무가 나빠서.
나무가 못 데쳐 먹어서. 쉽게 말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게 또 19절 한번 봐봐요. 충격적인 말인데요. 19절 시작. 자, 이거 잘 보세요. 단어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버린 어떤 것을 찍어버려 던진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나무를 찍어버려 던진다고 그랬어요. 열매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열매를 찍는다고 불에 던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쁜 열매를 아니에요. 나쁜 열매면 나쁜 나무, 즉 나쁜 열매면 나쁜 사람을 찍어버려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열매면 좋은 나무,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찍어 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찍어 불에 던진다. 뜻이 그때 나무를 찍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쁜 열매 맺는 것은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나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 열매 어떤 열매 맺고 있나? 그건요 환경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나빠서 그런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그러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21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어떤 게 좋은 나무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쁜 나무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게 나쁜 나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안 버리고 뜻대로 자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걸 소원 성취라고 그러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좋은 나무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좋은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는 나쁜 나무는 아무리 육적으로 잘 되어도 나쁜 나무일 뿐이에요. 육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돼도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일 뿐이에요. 성공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나무인데,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여기 믿는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는 나쁜 자가, 나쁜 나무가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왜 지옥에 가요? 여기 그 뜻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나만 드러내기 위해서 사니까 이게 나쁜 나래.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도 육적인 뜻을 이루게, 육적인 이득, 육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해. 내 소원 성취해서 예배당에 나와. 육적인 성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 나오고. 그럼 이 사람은 주여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 천국 가는 좋은 나무는 어때요?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좋은 나무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드러내세요. 내 얼굴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만 드러내세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만 드러내자. 이게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22절 봐봐요. 시작. 그날에
우리는 전부 다 마지막에 다 누구나 예수님 앞 최고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는데요. 그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만 드러내면서 사는 이 나쁜 나무가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하느냐? 저는 주의 이름으로요 선지자도 됐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까지. 이건 무슨 말이야? 주님 앞에 가서까지 지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 드러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을 이용해서 이름에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 마귀, 주님을 이용한 마귀가 주는 힘이에요. 마귀 힘을 이용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으면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야 될 거 아니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좋은 나무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잖아. 그래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서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림나라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 이게 바로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형제도 고치고 권능도. 그래서 여러분 누가 권능 행한다고요 막 병 고치고 막 그런다 거기 현혹되지 마세요. 예? 말씀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맹신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예,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23절이죠. 23절 시작. 뭐 불법을 행하는 떠나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너는 불법을 행하는 나쁜 사람이니까 너는 지옥이다. 심각한 말이에요. 이거 불법이라고 하는 방금 전에 했던 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 살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 하나님께 안 들리고 자기만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면 너 왜 내가 너에게 생명 주고 물질 주고 돈 주고 건강 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 너 왜 네 뜻만 이루기 위해서 네 뜻을 위해서만 살았냐? 그래서 너는 불법을 행하는 못된 열매에 있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너는 멸망이다 라고 하신다는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너도 하시더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란 뭐예요? 무슨 은혜란 말은 모든 것이 은혜란 뜻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요. 모든 것이 은혜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을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예? 그래서 은혜란 줄 알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갚는 삶을 사는 그게 뭐야? 바로 첫 번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신앙생활이 그게. 신앙생활을 바꾸고 말하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제한하고 절제하는 길. 영적인 다이어트, 마음의 다이어트, 심령의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 그래서 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 설교했잖아요. 쉬워야 된다고.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된다고. 문이 작은데 끼어가지고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예? 걸리고. 그래서 쉽게 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다이어트, 마음의 다이어트, 심령의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한과 절제를 하고. 그러니까 제한과 절제를 마음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 좋은 나무. 일단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먼저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니까. 좋은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 좋은 열매예요. 그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소유를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화를 유일한 복이라고 합니다. 좋은 나무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너는 좁은 길로 간 사람이구나. 좁은 길을 간 모습이 있고 너는 좋은 나무구나. 좋은 나무의 모습이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고맙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어렵지 않게 하옵소서. 쉽게 하옵소서. 마음의 다이어트, 심령의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제한과 절제에 성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힘있고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만 드러내는 좋은 나무 되어서 그래서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좁은 길로 가고 좋은 나무 되기로 안급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